함께 말씀을 보실 때 에스라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그 에스라서 마지막 장인 10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부흥을 주셔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620년 12월 26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난 그 다음 날이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났던 그 청교도들로부터 이 추수감사주일이 유래되었습니다. 혹독한 그 추위를 이기고, 여러분 한겨울에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났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 끝에 지금 미국의 그 동부 플리머스 해변에 이들이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 청교도들은 이제 그곳에 처음에 들어가서 원주민들,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첫 해를 겨우 힘겹게 그 첫 해를 납니다. 인디언들이 감사하게도 종자 씨앗도 주고 또 재배 기술도 가르쳐준 그 덕에 이듬해에 옥수수 또 호박, 감자 등의 핵곡식을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 추수를 처음 거둘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도움을 준 인디언들이 또 감사했겠죠. 그래서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열었습니다. 추수를 했던 그 곡식인 호박, 감자, 또 옥수수 이런 것으로 팬케이크를 굽고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 신대륙에서 소박하게 첫 추수감사절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게 전통이 되어 이제 오늘날 미국과 또 전 세계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이지 않습니까?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개인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릴 교회당, 그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 최우선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큐티 본문이 에스라서가 끝나고 이제 학개가 시작됩니다. 학개는 성전 짓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학개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은
성전을 짓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자기 집을 막 화려하게 꾸미기에 바빴습니다. 청교도들의 모습, 이제 미국 땅 처음에 들어갔던 이 청교도들의 모습과는 참 정반대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짓도록 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우리말로 학개라고 해서 무슨 이름이 학개인가 이렇게 싶지만 이 학개의 뜻은 참 놀랍게도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학개,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너무 예쁜 좋은 이름이죠. 축제가 사라진 그 백성들 삶에 축제를 가져온 선지자, 그가 바로 학개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이 백성들 안에 축제의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학개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삶을 바꾸었을 때 그들의 삶은 다시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 집을 짓고 꾸미기에 바쁘고 자신을 위한 삶만을 살아갈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뿌려도 수확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수확이 적었습니다. 또 많이 먹고 마셔도 배부르지 않고 흡족하지 않았고, 또 일꾼이 싹을 많이 받아도 돈이 모이지 않고 마치 구멍난 전대에 돈을 집어넣는 것 같이 돈은 많이 받는데 돈이 다 사라져버리는, 다 새어나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에 이슬도 그쳤고 또 가뭄이 임하고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학개서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우선순위를 바꾸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하기 시작하자 삶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 것입니다. 축제가 멈춰버린 그 삶에 축제가 다시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신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 역시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어 이웃과 이 감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곡식을 얻게 하신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곡식들,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 청교도들 안에 감사는 배가 되기 시작했고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도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한 해를 보살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예배를 마치고 김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면은 밥을 먹어야 될 텐데 배고프시겠지만은 성도들이 함께 달려들어서 온 힘을 합쳐서 하면은 김장이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김장이 끝나면은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수육을 겸한 또 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힘을 내서 또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웃을 위한 이 섬김,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가 바르게 될 때 생겨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선택할 때 그 삶에 참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다고 하죠. 1차원 감사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영어로 if 감사인데, 만약 이걸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치고 이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아이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감사가 보니까 뭐뭐 때문에 감사하고 이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 이런 감사들 1차원적 또 2차원적 감사인데 그것만 봐도 참 예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는 응답해 주실 때는 감사하지만 반대로 응답을 받지 못할 때는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도 좀 비슷한데,
이제 때문에 감사입니다. 영어로 because의 감사입니다. 뭘 받았기 때문에, 승진을 했기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감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가 아닌, 이런 감사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3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어렵지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드리는 감사, 그게 바로 3차원의 수준 높은 감사죠. 여러분, 이런 3차원의 감사는 나의 원함, 나의 바람, 나의 만족과 유익조차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감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자의 삶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에스라서 10장에는 바로 이런 수준에 이르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 때 살펴보았지만 에스라는 페르시아 그 제국에서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던 잘 나가던 학사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한 나라의 교육부 장관 같은 그런 덕망 높은 자리에 있던 자였죠. 그런 에스라가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폐허가 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럼 바로 백성들의 무너진 신앙, 그 무너진 삶을, 무너진 내면을 말씀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죠.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정착하는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성전이 세워졌죠. 하지만 정작 그렇게 수고한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은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참 비참했던 그 고통을 겪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죠. 바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여 그들을 아내 삼은 죄가 그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그 이방 아내들의 영향으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온갖 가증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들의 범죄 수위가 정말 도를 넘게 되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예언대로 다시 이들을 본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고레스 칙령이라는 특별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들은 성전도 짓고 다시 터전을 일구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80년 정도 지난 이때 보니까 80년 만에 또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고 온갖 음란하고 가증한 짓을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돌이킬 수 없는, 멸망당하기 전의 상태로 또 돌아가 있는 그 모습이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되었을까요? 이 백성들의 삶이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서 어디서부터 도대체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성전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그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도 바로 이 에스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필요하면 에스라처럼 금식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 하나님이 하시도록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가 기도하자 1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여 함께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합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 여기 보면 남자 여자뿐 아니라 어린아이 이거 할 것 없이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강력한 하나의 설교가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하는 모습에 찔림이 오고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성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모였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모였다면 우리도 금요 월삭으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다 모였다면 분명 부모들이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부모가 뜨겁게 통회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자란 자녀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신앙이 전해질 때 그게 이제 진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개가 깊어질 때 스가냐라는 한 사람이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아직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스가냐가 보니까, 스가냐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스가냐가 보니까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떨며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그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서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지금 있다. 그들이 소망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어 이 스가냐는 에스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힘써 당신을 도울 테니 이 기회를 늦추지 말고 일어서서 용기 있게 밀고 나가소서. 이 영적 부흥에 불이 붙은 것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힘써 밀고 나가소서. 이렇게 이제 격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역시 이 에스라 같은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스가냐 같은 그 믿음의 눈을 가진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를 향해 할 수 있다고 하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스가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교회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공격이, 여러분, 이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낙심케 하고 두려움을 주어 타협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지도자 혼자 싸우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의 눈에는 그 영적 부흥의 목표점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성도들을 그곳으로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막 하는데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답답하다 못해 아주 절망이 되기 시작하고 그냥 이거 타협하자, 막 대충 하자, 이런 마음까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만 해도 금요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저에게 주신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설교에서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이걸 이제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었다, 그 불이 붙었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정말 눈에 보이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불씨, 영적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금요일 밤 기도하는데 제 안에서 강하게, 아주 강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날 에스라 7장을 전했잖아요. 에스라 10장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본문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은 좀 따뜻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본문으로 말씀을 들어야 성도들 마음도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에스라 10장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아주 살벌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깊이 제가 다시 본문을 묵상하고 씨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진정한 감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10장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오늘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에스라서는 흥미롭게도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여주지 않고 끝을 맺습니다. 에스라서 10장의 뒷부분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그 남자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고 그냥 그렇게 끝을 맺어요. 아니, 이렇게 끝나면 뭘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스라가 왔잖아요. 그 영적 부흥을 주도하기 위해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뒤집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에스라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 아내로 맞은 그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는 아주 살벌한 명령으로,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그냥 다 공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에스라서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포로 귀환민들 안에 영적 부흥,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통한 말씀의 부흥은 이제 곧 우리가 묵상하겠지만은 느헤미야 8장에 가면 그 말씀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 이 느헤미야 8장을 잠시 좀 말씀드리면, 그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 수로가 이제 들어가는, 물길이 들어가는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선체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밝은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 찬양을 하지만은 말씀은 다 앉아서 듣죠. 지금도 여러분 아무도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만 서 있고 여러분 다 앉아서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 백성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꺼내서 읽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시대 인물인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하자 다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아무도 앉지 않고 다 서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들도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외치며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물론 이제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지만은 설교를 하는 동안에 손을 들고 이렇게 지금 손을 들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그냥 있잖아요. 아무도 손 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손을 들었을까?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는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말씀을 들었을까?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요 질문, 저 이렇게 하려고 들었을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손을 드는 이유도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손을 들기도 하지만, 저도 오늘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을 했지만은 그것도 있지만, 이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가사에 나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손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에스라가 읽는 말씀을 들으며 백성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이 흐르고 하는 그런 때가 있지만은 왜 울었을까요? 말씀이 들리자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지 은혜가 시작되잖아요. 나는 여전히 의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죠. 근데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그럼에도 이런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다라고 느헤미야 8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끝나고 이튿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더 밝히 알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나와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로부터 그 요청을 받았겠죠. 우리가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려달라고 에스라에게 지도자들이 나와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를 보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이 에스라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기 시작했을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배우던 중에 백성들이 율법에 기록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초막절, 이제 유월절, 또 초막절, 오순절, 이런 걸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아실 텐데,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발견하는데 마침 이들이 모였던 때가 나팔절이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초막절이 시작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광야 40년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죠. 이 기간이 되면 이 백성들이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요즘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 되면 집에서 자지 않고, 요즘은 뭐 이렇게 나뭇가지가 아니라 그 초막을 판다고 그래요. 그걸 사고 와서 그 초막에서 이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음식도 평소 먹는 음식이 아니라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여러분 빵인데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까 이 딱딱하니까 먹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쓴나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뭐 반찬이 많은 것도 아니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겠습니다. 하루 정도는 먹겠지만 여러분, 일주일을 이렇게 보낸다는 것, 이 괴로운 일입니다. 또 초막에서 일주일간 먹고 잔다는 것,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놀 때 집 짓는 놀이가 참 재밌는 놀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나무 같은 걸 있으면 가져오다가 이렇게 막 세우고, 또 비닐 이렇게 버려진 거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놀았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집에도 가지 않고 아이들하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여러분, 그건 아이니까 그렇죠. 이 어른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일주일간 좋은 집 놔두고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 불편할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초막절 절기를 백성들이 발견하고 율법을 읽다가, 에스라가 들려주는 율법을 듣다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래서 초막절을 일주일간 지켰을 때 놀랍게도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의 그 기쁨보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의 기쁨이 대단한 기쁨이죠. 여러분, 이 기쁨을 이제 맛보셔야 되는데, 이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백성들 안에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은혜 받을 때의 기쁨보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오는 그 기쁨을, 더 큰 기쁨을 이 백성들이 맛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감사와 기쁨을 우리는 다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염려되고 근심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염려 없는 삶, 또 슬픈 삶이 아니라 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스라서 9장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이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니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살고 있는 이방 아내와 아이들을 집에서 내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내쫓고 연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둘, 셋씩 이렇게 놓고 지금 아내와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사신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그냥 끊어버리고 내어 쫓을 수 있겠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이방 땅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어떻게 내어 쫓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에스라가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완강하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아내로부터 혼탁한 이방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이는 게 이 남편들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였던 것이죠. 이대로 두면 아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다 그 신앙은 없어져 버리고 그 엄마가 믿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이방의 잘못된 아주 음란한 문화에 완전히 함몰돼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그냥 여호와 신앙을 다 잊어버릴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게 겉으로는 아주 잔인한 결정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끊어내지 않으면, 이런 결단이 없다면 마치 누르기 반죽의 온동이에 퍼지듯이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될 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몸종 하갈에서, 이게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그 하갈, 이제 사라의 몸종이었죠. 그 하갈에게서 태어난 서자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고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끊겠어요? 13년간 키우던 자식입니다. 13년간 함께 있던 그 이제 첩이죠. 하나님 내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하지 못할 짓 같은데 당시 그렇게 내보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잔인한 결정이었지만,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지만, 약속의 자손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약속의 자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손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결정, 그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의 장면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에스라서 10장의 결단이 있었기에 느헤미야 8장에 말씀의 부흥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결단이라는 한자가 참 재밌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 결단이 결정할 결자에 끈을 단자를 씁니다. 결정할 결자에 끈을 단, 즉 무언가를 먼저 끊어야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먼저 끊어야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일을 끊어내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는 한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영의 일을 방해하는 육신의 일과 생각들을 내 삶에서 끊어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의 부흥이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10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먼저 끊어내야 하는지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된 관계일 수도 있어요. 정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 관계를 허락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육의 일을 끊어야지 영의 일이 시작됩니다. 이걸 끊어내야 돼요. 과감하게.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끊기로 결정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끊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부흥, 말씀의 부흥이 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참된 기쁨과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순종으로 결단하는 성도들로 인해 저희 교회 공동체에 계속해서 놀라운 이 말씀의 부흥, 영적 부흥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